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사무엘상 10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9장에서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따로 불러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게 되는데,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들리리라. 그리고 나서 기름병을 취하여서 사울의 머리에다 붓고 입 맞추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된 거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왕으로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을 수 있고, 선지자도 기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열왕기 상에 나오게 되는데,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줘라, 뭐 그런 언급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대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을 수 있죠. 그거는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가 이제 그 관유를 이제 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기름 부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로 이렇게 임명하게 되는데,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건 하나님한테 특별히 선택된 자들이기 때문에,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생기게 될 겁니다. 근데 죽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울을 다윗이 직접 죽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은 왕의 왕으로서, 그리고 선지자 중에 참 선지자로서, 그리고 정말 정말 그 흠없는 대제사장으로서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데, 그리스도를 함부로 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것을 답답해 하셨을까, 그런 마음이 느껴지네요. 그래서 뭐 십자가 지셨을 때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도 고백을 하시게 되는데, 그리스도를 죽이다니, 그게 그 본디오 빌라도도 손을 닦아요. 그래서 이거 나한테 피값 나한테 물지 말아라, 이거 나한테 죄 없다, 이거 너네가 다 받아라,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떠넘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가 받고 우리 자손들이 받겠나이다, 그런 식으로 말하게 되는데, 참 진짜 몰라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도 이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너에게 기름 부어서 그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느냐. 왕으로서 이제 선정이 된 거죠. 여태까지는 왕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왕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법들, 율법들을 주시면서 이제 법치 국가를 만드셨던 건데, 사사들이 일어나기는 했습니다만 사사들은 왕이 아니라 재판장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재판해주는 그런 자들이 사사들이었고, 물론 전쟁에 좀 투입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삼손도 그렇고 뭐 기드온도 그렇고 그런 자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렇게 나오기도 많이 나오는데, 사사들이. 근데 다스리다라는 단어도 이제 재판을 하다라는 단어가 좀 섞여 있는 그런 단어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재판을 해주는 그런 자들이었죠. 영어로 봐도 사사기가 재판장들이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제 그런 왕은 없었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왕이고 말고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죠. 왕정 국가로 돌아가게 되면 그 제도가 어떤지 아느냐. 너네 아들들은 잡혀가서 그런 군대에서 이제 일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딸들도 잡혀가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너네 그 가진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거, 그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한테 주는 것이다. 너네가 그 가져가는 게 아니다. 그리고 또 세금도 많이 내게 되고, 너네가 나중에 그 너무한다, 이렇게 울부짖어도 그거 돌이킬 수 없다. 하나님이 다 경고를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못 이기는 척 져주시게 되고요. 그리고 그래, 왕을 세워라, 그렇게 이렇게 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지금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건데, 그래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자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눈에게도 보기 좋고 겸손하고, 우리가 사울 다 봤었죠, 9장에서요. 그래서 굉장히 좀 도련님의 유력한 자의 아들이었고, 또 잘생기고,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잘생겼고, 키도 크고, 그리고 또 겸손하고, 뭐 성실하고, 그리고 종교적으로서도 예의를 갖출 줄 알고, 그리고 사원 자기의 부하의 말도 들을 줄 아는 융통성도 있고, 사려도 깊은 그런 효심도 있는 그런 자를 이제 세우게 되는 거죠. 겸손까지 하고 그런 자를 이제 왕으로서 삼게 되는데, 근데
금방 이제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사울을 버리게 되고 다윗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건 좀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제 지도자로 삼게 되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많은 말들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들을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말씀들입니다. 이걸 보면은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이제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의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들이 너에게 뭐라고 말할 거냐면은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았다. 네 아비가 암나기들을 염려는 놓였는데 근데 널 인해서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이 위하여서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여기에서 만나게 될 것이고 이런 말을 할 것이다라는 것도 가르쳐주고, 또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술에 이르게 되면은 또 하나님께 배려하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건데, 근데 그 사람들이 뭘 갖고 있냐?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또 떡덩이 셋을 가졌고 또 하나는 포도주 한 부대를 가지고 있다. 그들이 너에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고 너는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를 아주 그냥 세세하게 일어날 일들을 다 가르쳐 주는 거죠. 이걸 통해서 볼 때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들 내가 다 가르쳐 줄 건데 실제로 그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피할 수 없게 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한 거구나. 빼도 박도 못하게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이런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저는 피리입니다. 그래서 예언하고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고 너에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새 사람이라는 거는 히브리어를 볼 때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새라는 말을 다르다라고 보는 게더 좀 히브리어적으로 맞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 그러는데 이것도 사실은 다른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완전히 뭐 좀 다른 마음을 주시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이렇게 예언하게 되고 변해서 다른 사람이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요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뭐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런 식으로 나오면서 구약에서는 특히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언한다라는 걸로 좀 많이 연결이 되게 돼요. 신약을 통해서 보면은 물론 예언에 대한 그런 은사라든지 언급도 나옵니다만 성령의 그 역사가 단지 예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아니면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사라든지 아니면 정말 정말 많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그렇고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오래 참음 뭐 그런 다 9개 했나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성령 역사가 많은데 구약에서는 특히 예언하고 이렇게 연관을 지어요. 그래서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다른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 거죠. 선지자의 무리도 또 만나게 되고 이것도 다 말해줬던 거 아닙니까?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된다 그랬는데 진짜로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그리고 예언을 하게 되었어요.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서 와 이게 무슨 일이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게 속담이 되어서 이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게 좋은 의미로도 쓰여지게 되고 나중에 좀 비꼬는 의미로도 쓰여지게 돼요. 그래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어? 그런 식으로 좀 비꼬는 의미로 변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사울이요.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이제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근데 우리가 암나기들을 찾지 못하였으므로 사무엘에게 갔었습니다. 사무엘이 무슨 말을 했는지 내게 말해줘라. 그래서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나라 일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서 세워지게 됐다. 뭐 그런 일을 안 말한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또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는데 근데 친히 구원해내신 너희 하나님을 너희가 오늘날 버렸다. 그리고 이르기를 우리를 위해서 왕을 세우라 하도다. 그런즉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해라 해서 지파들을 나오게 하고 지파 중에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그리고 또 마드리 가족이 뽑히게 되고 이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는데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숨어 있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